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표제가 있는 시편은 160편에 있고 또 표제가 없는 시편은 34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런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또 언제 무슨 사건의 배경으로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내용을 보면서 에레미야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지 않았나는 것을 말하지만 훨씬 더 많이 비슷한 것은 다윗의 다른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외적으로 또는 물론 내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때 그때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살핀 시편 70편의 다윗의 시인데 그 시편이 이 시편의 소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제어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는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특히 하나님께 탄원하는 드리는 시편에서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시인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서 시인이 자신의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당하고 있음을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밤길을 걸어가다가 괴한이 뒤쫓아온다면 피해 도망을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 앞에 파출소나 경찰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편의점과 같은 가게로 피할 수도 있지만 가게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피난처인 경찰서나 파출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피할 곳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견고한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하나님께로 피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요청했겠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바위와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바위는 아무리 강한 바위보다도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또 큰 바위가 흙이나 작은 모래보다 강해도 바위가 땅 위로 굴러내려오면 끼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고대에 아무리 철옹성 같은 요새와 같다 할지라도 현대에 있는 그 요새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사일을 날려버리고 공군의 전투기로 폭탄을 발사하면 요새는 평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바위와 반석이 되시며 영원한 요새가 되기에 유연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영원히 보호를 하신다고 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항상 피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을 이렇게 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손은 힘이나 영향력을 뜻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일손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손이 자녀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51일 만에 재건하였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장중이라는 문자 그대로 손바닥 안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장악력, 즉 장악력을 지닌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한 행하는 사람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그 영향력이 커다 할지라도, 또한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장악력이 제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알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함이시라. 내가 모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를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과거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5절과 6절의 표현은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신앙인은 모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다가 영생 그늘막에 하나님을 만나서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는 것도 은총과 복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여서 한평생을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더할 나의 은총과 복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는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6년, 청소년, 청년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만약 오늘 시편이 기록된 시인이 다윗이라면 어릴 때부터는 틀림없이 다윗이 양을 치던 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 왕 말하기를 사사기 17장 3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5절과 6절의 고백은 양을 치던 청소년 시절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의 힘이 쇠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깨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가진 능력이나 그를 이용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이용 가치가 덜하다고 생각할 때 그를 버리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나이가 들게 되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을 해야 하고 또 친구들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혹 자신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버리지 마시고 이용 가치가 없다고 해서 떠나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젊은 시절에 힘과 능력이 있고 스스로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힘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장년기에 자신의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고 자신이 일터와 가정과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한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 앞에서 믿음 안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또 다른 세상,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더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경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복 중에 아주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시작하는 시편을 흔히 단식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편이 시편 전체의 150편 중에서 36편이나 됩니다.
이러한 시편의 공통점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나오지만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을 자신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우리를 심으심으로써 혹 그 속에 고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모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확신하는 것이 언제였는지, 또한 시인은 100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전하고 싶었다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픈 하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박국희 장로님을 위해서, 김봉자 권사님을 위해서, 신영철 집사님을 위해서, 김남임 집사님을 위해서, 장갑진 집사님을 위해서, 김삼년 장로님을 위해서, 유재성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붕어반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부가 오늘 기령 지역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일동에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인은 아버지 100발 될 때도 하나님을 향하는 일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어떤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픈 하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병 장로님, 김모장 권사님, 신혜재 집사님, 김남민 집사님, 정갑진 집사님, 김담년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위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그 사회에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어려움 만져 주시고 또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셔서 아버지 그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마음이 상처를 받은 아버지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신앙의 행복을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고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혼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오늘은 붕어빵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전도부가 아버지 김영지역에 있는 전도 대상들에게 만날 때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가운데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요한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봐야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몹시도 다급하고 또한 수치를 겪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을지라도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뢰함을 봅니다. 또한 시인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였으며 하나님의 선택을 하심을 받았은 것을 확신했기에 악인들과 흉악한 사람들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감격스러워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되심을 전하고픈 소망이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과 신앙의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오늘 시편의 시인과는 달리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호흡을 깊이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통하여서 한날을 주셨음을 통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